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구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처지인지를 알고 겸손하고 또 그렇게 즐겁게 충성스럽게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아버지 제가 아닌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아버지 순종하는 발걸음, 즐거워하는 발걸음, 기뻐하는 발걸음, 하나님 감사하는 그 발걸음이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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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즐거움과 또 충성스러움으로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말씀, 나를 통하여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귀를 뚫고라고 하는 뚫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예레미야에서는 귀에 할례를 받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귀가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 말씀을 즐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듣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 그 듣는 것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예 듣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듣지 못한 상태면 그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듣지 못하지 않고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욕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긁는 것이 되고,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내 상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되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그냥 코너 속에 완전히 밀어버리는, 벼랑 끝에 내밀어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맞죠, 목사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내 상황이 이라고 우리가 반론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내 죄에 죄를 더하는 게 되는 것이고, 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책임감이 더 생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라고 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그 전도사 때 한때 가르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아이인가 3아이의 아빠가 된 어엿한 집사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해병대인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 해라,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 마지막 때까지 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화들을 들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휴가를 나와서 하는 말이, 전사님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수요일 날도 교회 간다고 그랬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수요일까지 그러면 안 되지,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친구가 겪은 그러한 군대에서의 그 생활, 물론 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런데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전도사로서, 전도사가 들려주는, 청년부 전도사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 따라 나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화를 내요. 물론 이제 그 웃으면서 이제 했던 얘기는 합니다만, 농담이면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그 행동을 해놓고 막 화가 나요. 헌신해놓고 화가 나고, 기도해놓고 화가 나고, 순종해놓고 화가 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에 갔죠. 그 니느웨 성도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 물고기가 뭐 요바에 있는 뭐 그 근처에서 이 물고기가 삼켰다가 니느웨가 있는 저 위쪽에다가, 니느웨 성에 가까운 그곳 해변가에다가 뱉어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다 뱉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나는 니느웨와는 전혀 정반대의 배를 타고 가던 길에 도중에 지중해에서 물고기에 삼켰던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먼 곳에 니느웨가 있어요. 죽을 고비했죠. 먼 길을 갔죠. 그곳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외치고 다녔어요. 3일 길 중에 하루 길을 외치고 다녔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화를 막 내잖아요. 거봐요, 하나님이 결국 저들을 다 용서하실 거면서 왜 나를 그 고생을 시키고 나를 여기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건 내가 알고서 안 한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 이유. 예레미야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를 즐겨하지 않았다. 욕이 되니까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된 일이 되버리니까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분노할 일이 되니까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다 여겨지니까 즐거움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와 같습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를 뚫고 내가 그 주인의 집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종된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위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구원과 이 관계된 모습을 모형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가 뚫리지 않으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듣기는 들어도 이게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듣기는 들어도 내가 그 속에 속해서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일은 하지만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자신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내 할 일은,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줬느냐? 자기보다 먼저 누가 빨리 왔느냐 이거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누가 자기 대신에 예수님에게 먼저 아부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오직 그 마음과 그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춰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춰 복종하셨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듯 그 종의 귀가 뚫려, 송곳으로 뚫려 영원히 사람들 앞에 내가 주인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오전에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혼자 종이 되었다면 종의 규례가 풀리는 그 안식년에는 혼자 나갈 것이고,
결혼한 상태에서 종이 되었으면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는 그 가족이 함께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특징이 되는 게 그거예요. 7년째가 되는 그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 성경에는 종이라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시내산 밑에서는 그들에게도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의 종의 개념은 노예였죠. 노예. 이 노예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노예의 관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쓰는 말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노예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같은 동족이며 같은 사람들, 같은 핏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노예가 되는, 가난해서 노예가 되고 없어서 노예가 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또 빚을 지거나 아니면 탕진하거나 이래서 노예가 됐을 경우에,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노예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 이집트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세력들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가나안의 문명조차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거기에서 노예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너희들끼리 동족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를 지금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겪었던 노예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여주는 노예 제도에서 그것과도 다른 부분이에요. 전혀 다른 노예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자발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환경에 어쩔 수 없는 영향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파는 거예요. 스스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학대를 다 당하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 몸을 그 주인의 집에다가 고용시키는 거예요. 몸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안식년이 지난 첫 해에 자기 몸을 팔았으면 안식년이 되는 해 6년 동안의 몸값을 받는 거예요. 노동력의 값을 받는 거예요. 만약 안식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요? 이제 앞으로 남은 3년의 반이든지 또 3년의 그 남은 그 개월 수든지 그것에 비례한 몸값, 즉 노동력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7년째가 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는 이야기는 억압받고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되는 거예요. 고용되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노예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나 써주나요? 아니에요. 결국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동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엔 종이 필요 없어. 우리 집엔 나 혼자 다 알아서 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무엇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동력을 고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임금값을, 노동력에 대한 지불을 하면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그는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노동력을 자기의 품값처럼 그렇게 자기의 몸을 판 그런 이야기를 친척들이 들었다, 또는 형제들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친척과 형제들이 가서 그 품삯으로 받은 그 노동력의 값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와 친척들이 그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누가 돌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돌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고용한 주인조차도 그를 돌보는 보호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종이라는 결국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모습을 비춰준다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너희가 봉사해라. 자발적 종이 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할 때 내 영이 부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 나는 능력도 특출하고 나는 모든 것이 뛰어나다. 나는 부요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대로만 유지되고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아니야, 너희는 지금 가난해. 네 영은 지금 벌거벗었어. 네 영혼은 지금 병들었어. 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지금 가난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슬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 영혼을 보호해주고 내 영혼을 부유케 하실 분은 내 주인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아서 이 병든 영혼을 받고 이 가난한 영혼을 받아서 주님 보존시켜 주옵소서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내 영혼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고 그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편에서도 나오니까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습 안에도 너희가 각각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그러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 청지기가 바로 종이잖아요. 자발적인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사람처럼 너희들이 살아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땅에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녀로서의 권세와 자녀로서의 누림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얼마든지 누리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기쁨으로 살 수 있죠. 처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겐 이러한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혼자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드는 마음이 뭐예요? 아,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되는 거죠.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내 처지가 지금 가난하고 슬펐던 내 처지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보호가 되고 내가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지금 윤택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일한 은혜들을 같이 나눠야죠. 자, 이 종의 제도는 또 7년이 되면 풀어진다 그랬죠. 안식일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는 거죠. 이 안식년이 되면 그냥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에게 그 복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이 되어서 풀려나는 사람에게 주인이 받은 복을 나눠주래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것은 그가 6년 동안 일하는 품삯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 외에 별개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그와 나누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종이 되었던 사람이 그가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슬플 수밖에 없었고 약하고 아플 수밖에 없었던 그가 6년 동안의 이러한 생활들을 통해 그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이제 그가 독립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미천을 줘라 이 얘기예요. 버틸 수 있는 미천을 줘라. 자립하고 버틸 수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줘라. 얼마나 하나님이 참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안식일, 안식년의 의미 속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바라볼 그 날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맞아요.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후히 주고 그리고 그가 설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 모든 의미들 속에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할 그때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설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안식,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룰 하나님의 그 나라, 그때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애굽의 장자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장자의 죽음이 오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은금 패물을 빌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애굽인들이 그걸 또 내줍니다. 보석, 장신구, 은금 패물을 내주는 거예요. 왜? 왜 줄까요? 애굽인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줘야 되겠는 거예요. 줬어요. 그걸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가 되었을 때에 수고한 너희의 품값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의 수고한 노동의 품값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속박당했던 그들이 그 속박이 풀려나고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들이 노임을 받을 때 너희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해방되던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수고한 모든 것의 노력에 대해 하나님은 갚아주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의 노예들을 그들이 풀려날 때처럼 하는 거 하지 말고 세상의 노예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동족이라고 기록해놨잖아요. 네 동족 히브리인 예수의 피로 주와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을 잠시 보호해주는 고용인일 뿐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충분히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날 때 돌아갈 때 네가 받았던 그 복을 후히 나누어 주어라. 자립할 수 있는 나누어 주어라.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돕고 나누는 그것을 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은혜로서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와 그 다음에 7회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50년째. 그러면 77에 49, 7번째의 안식년이 되죠. 49년째는 7회째 안식년이 되고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서 곧바로 이어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희년도 안 해요. 와, 그럼 2년 동안 뭐 해요? 그럼 그 앞에는 어떡하지? 그 앞에는 뭐 열심히 일을 해죠. 똑같이. 그러면 안식년이 됐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됐어. 그럼 2년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야. 농사를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에서 개념이 확장이 될까요? 안식일 개념이 확장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 6째 날에 이틀치 분량의 식량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희년과 그 안식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해에는 3년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리셋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약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대적이 와서 그 땅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되는 건 잘 되고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로 다 땅들이 돌아가게 하고 토지들이 돌아가게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그 약속의 개념들이 다시 시작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은 대물림되게 하시는 거예요. 희년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평생에 몇 번이나 올까? 많아야 2번인 거예요. 많아야. 근데 그 2번을 경험하는 사람도 7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에 한 2번 정도 경험하는 거죠. 60세다 그러면 그 어릴 때 희년 한번 경험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70세쯤 되어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희년을 한번 경험하고 거의 노년쯤 돼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평균 한 번, 인생에 한 번 희년을 경험해요. 당시에 평균 연령이 약 55세라고 했으니까 평생에 한 번.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사람이요,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유업을 대물림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빚을 지고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느냐라고 할 때,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종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스스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서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것을 되돌아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징계의 시간이, 일종의 징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만약 이 사람이 게을러서 빚을 지고 게을러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져서 스스로 종이 됐다. 6년 동안 뭐예요? 노동을 해야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같이 돌아와서는 주인이 야 먹을 거 차려, 와서 내 발도 닦아, 그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습관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성실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기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할 수 있고, 이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는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밑전을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주고 돌려보내라. 그럼 땅도 리셋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이 사회를 바꾸고 서로 돌보고 보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 종의 제도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은 가정을 존중하셨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홀로 독신으로 왔다가 독신으로 풀려나면 독신으로 가게 하고, 결혼해서 왔으면 결혼해서 같이 간 거고, 근데 종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해 주십니까? 혼자 나가라. 혼자 나가야 될 이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혼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아내의 지참금, 아내의 속전세, 아내의 몸값, 자식들의 몸값을 주고 가족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를 줘요? 돈을 갖다 주고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도 여전히 그는 성실함으로 살 수 있고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종의 제도를 통하여 가정이 더 견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우리가 후히 실제적으로 같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짝지어 주신 그 가정에 대해서 성실하고 실제적으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바른 그런 고민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제도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그런 사랑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뚫어 주옵소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욕과 같이, 고난과 같이, 고통과 같이 느껴지던 이 불순종과 교만함과 아픔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맡기신 그 영혼들, 또 구원의 기쁨들, 그 은혜들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살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아버지 종이 된 모습이 하나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만하여 우리가 아버지 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만드는 아버지 위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 복종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삶의 모습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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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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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안에서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아버지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기꺼이 복종함으로 하나님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 은혜들로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길의 우리 동행자들도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단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서 영광을 드러내실지를 더 소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그 문제들 속에 생겨나는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은총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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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욕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화가 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참 희년이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종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과 저들의 문제 속에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의 한국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